어요. 네. 음식점 중에 이렇게 몇 번 가면 처음에 맛있게 먹었는데 좀 질리는 곳이 있죠. 웃는 얼굴을 보니까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맛이 안 변하는 계속 맛있는 그런 음식점도 있긴 해요. 그런 집을 뭐라 하죠? 맛집. 맛집. 그러면은 맛이 변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맛이 간 집이겠죠. 맛이 갔다. 맛이 갔다. 사람도 맛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말 변치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맛이 간, 또 제정신이 아니다 할 때 맛이 갔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좀 맛이 간 그런 경우가 있죠. 맛이 변치 않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노년이기까지 정말 신실한 그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쳐다보지 마시고 다니엘. 저는 다니엘이 딱 생각나요. 다니엘. 우리 한장로님도 저 뒤에 보이시네요. 한장로님 이런 계속 이렇게 그 변치 않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치 않는 그런 모습. 참 귀하죠. 다니엘 보면 어렸을 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계속 오늘 말씀도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이제 생존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바벨론 또 메데라는 그런 나라가 잠깐 등장했을 때 그때도 또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 바사까지 이렇게 지내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보면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아요. 변치를 않아요. 꾸준히 그 굉장한 그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을 텐데 뭐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물론 총리도 되고 이런 굴곡이 있었을 텐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우리 한결이 엄마도 와 있는데 한결같아. 정말 맛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맛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다니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유다의 그 여러 그 멸망 또 고통 그런 것을 거쳐서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한 사람이라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메시지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랑 굉장히 그 같은 내용이 이제 좀 다른 표현들 하고 있는데 좀 시차는 있습니다. 시대차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때는 그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메대 왕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되죠.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유대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는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3년.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그때 이제 히데겔 티그리스 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히데겔 강가에서 아마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봤다고 하니까 뭐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같은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것에 대한 메시지 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더 이제 정확한 거죠. 한 번 더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이제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메대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메대의 공주랑 옛 바사 페르시아 그 땅의 그 지배자인 그 왕하고 사이에서 난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외가댁은 메대 왕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재편되면서 메대가 그냥 흡수된 거죠. 그러니까 여가댁이 흡수된 거예요. 그런 모습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 이 고레스 이제 제 3년에 다니엘이 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노종,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메대가 등장하고 지금 페르시아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에서는 총리까지 했죠. 그리고 메대 때도 잠깐 총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아마 그 지방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노년이 됐고 또 아마 그 중앙 무대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총리는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는. 어떻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이치도 달라요. 자기 이제 직위도 다르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될 때나 지금 어떤 초야에 좀 묻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노년도 됐고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그때나 시간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뭐 예전 젊었을 때만큼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더 풍성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더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때로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다 던졌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노욕 때문에. 그런 경우 좀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정말 그렇게 잘 쌓아왔던 인생의 어떻게 보면 탑인데 한순간에 그냥 화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욕심 때문이죠.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욕심, 또 물질적인 욕심, 또 한순간에 그런 어떤 치명적인 실수 이런 때 화로 무너지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을 보면은 꾸준합니다. 정말 변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우리 신앙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치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치관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 얼마나 재미있는 연속극들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의대로 믿는 그러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서 참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끝까지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손짓한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의 그 변치 않는 그 신앙의 맛,
변치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마태복음 지금 말씀 어제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서 사람 밟힐뿐이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해 그 남서부 쪽에 그 소금을 말하는데 거기에 여러 그 성분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소금기가 빠지면은 맛이 없대요. 그 소금은 그 소금이에요. 그럼 이제 뭐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길거리에 뿌려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맛이 간 소금, 맛이 간 소금 돼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지조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상을 강가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이냐 하면 무슨 큰 일에 대한, 큰 전쟁에 대한 그런 환상으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추정컨대 헬라 제국으로 인한 유대 민족의 압박, 핍박 여기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성도들의 핍박.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모든 핍박받은 그러한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참 그 아픔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온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그게 이제 이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진 거 아닙니까? 이 환상으로. 그러니까 막 슬퍼서 우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 동안, 여기는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37은 21. 그러니까 한 3주 동안 완전 금식이 아니고 준금식 한 것을 보여 절제하면서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4절이면 첫째 달 24일이라 되어 있는데 6월절 기간입니다. 절기. 6월절은 이스라엘 가장 큰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이 이렇게 굉장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딱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 하나님 백성이 회복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언이 벌써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는지 그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온 거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온전히 따랐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요. 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모세도 여러 그 어려움을 당하죠. 딱 한 가지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찾아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시절 아닙니까? 여러 속국이 됐고 유다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갖고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슬픔이 왔을 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옥순 권사님이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날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들을 좀 컸어요. 제가 설교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좀 뭘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이제 잃어버릴 정도가 됐어요.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어갔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우리가 뭐 조목조목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주여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바로 아버지 찾는 거 얼마나 좋은 그런 습관입니까?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 다니엘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 환상 중에서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장도 나오고요. 9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와요. 등장을 합니다. 우리 미가엘은 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천사장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이제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를 도우러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돕는 자로.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천사장이 아닙니다. 천사장이 아니고 오늘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막 빛이 나고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5절 6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대단한 모습이죠. 그래서 천사장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는 것은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천사들 있죠. 또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묘사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너무 분명한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 때 그 이전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삼일체가 된 것이 아니고 워낙에 태초 이전, 우리가 이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그분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된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된 이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여기 미가엘 천사장들도 다 그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삼일체 하나님
모습 이제 그렇게 보여줘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 4장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이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바로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보면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 다리오 왕, 메대 왕 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이제 더 확증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된다 하는 걸 딱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바로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게끔 엄청난 모습, 정말 찬란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이 모습을 이 다니엘만 봤어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데 다니엘만 봤어요. 함께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떨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찬란한 모습,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봤어요. 그리고 음성이 무리의 소리, 큰 소리로 들린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리처럼. 와, 무슨 음성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신다, 고치신다, 건지신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 음성을 이 다니엘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때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그에게 임했어요. 거기서 거꾸로졌죠. 그냥 거꾸로져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같이 간 사람들은 뭔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무슨 소리 같은 것도 듣고 좀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 굉장한 어떤 그것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소리 무슨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못 들었어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었지만 같이 있었던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게 뭐냐 하며 떨면서 막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그 앞에서 다니엘은 힘이 쭉 빠졌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 현상 앞에서 버티고 설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담력이 있더라도 정말 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일어설 힘조차 얻게 된 것이죠. 이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때 막 벌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막 거기서 딱 버티고 나는 담력이 크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니까 설 수 있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딱 버티고 설 수가 없어요. 힘이 쫙 빠지고 이 다니엘 쫙 그냥 엎드려지고 맙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한번 좀 그려볼 수 있나요? 그냥 힘이 쫙 빠지고 얼굴이 시체빛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 찬란한 빛 앞에.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로 보아서 잘 실감이 안 나고 제가 또 설명을 썩 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실감을 못할 수 있는데 이 광경 앞에서는 정말 누가 버티고 섭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얼굴 빛이 생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썩은 듯 했다고 하니까요. 시체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하나님 임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휘장이 딱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로 탁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 앞에 우리가 가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 놀라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버리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찬란한 빛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어느 때나 마음 내키면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대화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주신 거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쓰러져 있는데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정도로 혼절한 상태예요.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혼절된 상태. 이때 그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메시아라고 보여지는데 삼일체 하나님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오는데 사람의 모습인데 막 찬란한 빛이고 막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어루만지는 모습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정말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손으로 어루만졌겠어요. 이렇게 일어나라 하면서 혼절하고 막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정말 큰 사랑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 와서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지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사랑받은 자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어루만지면서 다시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다가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을 받은 사람들. 우리도 역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좀 한번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어요. 꼭 이제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고 한번 이렇게 거들어 주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세대는 정말 삭막한 그런 세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굉장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삭막함이 있어요. 지금 최첨단의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론 타고 이제 출퇴근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늘 날면서 저기 박권사님, 정권사님 여기 있어요. 저 이렇게 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런 최첨단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또 맞이하는데 또 로봇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인간의 마음은 심령은 더 메말라 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더 삭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를 꺼볼까요? 좀 뒤에서 보이도록. 하이테크 시기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기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또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삽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많이 마음이 메말라져 가요.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서로 친교도 없이 딱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3, 4년 해도 저분이 저쪽에 이웃집 아저씨인지 누군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이테크 최첨단의 기술을 누리는 이 시대일수록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이터치가 있어야 돼요. 하이터치. 뭐냐? 친밀한 손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듯이 우리도 좀 어루만져주고, 요즘 잘못 어루만졌다가는 좀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여러분 이렇게 쓰다듬고 하기보다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주라는 거죠. 서로 마음을 주고 좀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좀 눈길을 주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냥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탁 어루만져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게 했더니 딱 손바닥하고 여기 성경 보니까 무릎까지 이렇게 엎친 장세로 이렇게 일어난 모습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일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78세 되신 송용출 성도님 병상세례 주고 왔어요. 병상세례 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집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수술도 하고 했는데 또 병원에서 또 밖에 나갔다 또 다치셨어요. 다쳐가지고 또 내일 이제 또 수술을 또 해야 된대. 조금 이제 아마 치매 초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서둘러서 병상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장로님하고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갔는데 참 이런 것이 그 하이터치예요. 그분 이제
혼자 되시고 외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지금 다니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셨는데 정말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런 게 친밀한 손길이에요. 친밀한 손길.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제 그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기도 이렇게 또박또박 따라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 하셨어요. 하고 세례 받으셨는데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받으셨는데 정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점점 개인주의적인 자기 일에 바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활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하이테크의 그런 최첨단의 그러한 기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 마음은 점점 삭막해지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조그만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천하며 손 내밀 때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또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워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모습으로 온 메시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이제 도저히 시체처럼 지금 땅을 이렇게 향해서 엎드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그런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뭐 생각은 좀 있겠죠.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꿈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하고 무릎하고 대고 이렇게 일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도 참 귀중합니다. 근데 결국 내가 일어서야 돼요. 신앙은 자기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물론 옆에 도움이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도 필요해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어루만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데 결국 온전히 일어서는 건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다니엘 보고 이제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부딪혀 오지 않고 참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일어서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해서 지금 터키 남동부 쪽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갔어요. 거기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만나게 돼요. 이때 이 바울이 외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죠.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서라. 그를 먼저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요.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일어서요.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 발로. 결국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옆에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 일어서는 것은 내가 일어서는데 내 힘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그에 들어가니까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는 40여 세 될 때까지 정말 엄마 치마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우리 알잖아요. 참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베델 그 들판에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꿈에도 몰랐어요, 이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너를 창성케 하리라.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약속이 딱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잠이 깼어요. 그 베델 들판이 루스라고 했죠. 그때는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그 들판이 변했을까요? 돌멩이들이 막 금덩이를 막 대고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잠들기 전에, 잠 깬 후에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예? 야곱이 변한 거죠. 야곱이. 어떻게요?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약속이 들어간 거예요. 시체 같던 그 사람, 세상에 정말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그 벌판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 집이란 뜻 아닙니까? 여기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님의 집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돌멩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지 내 의지로 일어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어루만져서 일으키시고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아멘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말 기도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동족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비우면서 기도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이미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내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다 명령이 내렸다, 응답이 왔다 하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했던 말하고 이 말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응답 받았다 이미.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중에 기도가 많이 쌓여서가 아니고, 물론 그때도 역사하시겠지만 이미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첫날부터, 그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응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결국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그 주변에 돌멩이를 보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것을 비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꼭 응답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